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룻기를 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믿음 생활 잘하여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드라마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룻기가 중요한 것은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들어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다윗의 왕권과 나아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구속사적인 섭리를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똑같이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손을 사사기에 넣어 기록하였다면 룻의 이야기도 4장이기 때문에 사사기에 넣어서 기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삼손과 달리 따로 한 성경으로 떼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룻기는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대충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사실 사고뭉치 삼손과 어떻게 현숙한 여인 룻과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만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참 불쌍하다, 너무나도 안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어떻게 10년 만에 남자 3명이 모두가 다 죽습니까? 이제는 여자 3명이 그나마 한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두 여인이 생을 펼치는 모습은 참 마음을 안타깝게 하죠. 요즘이야 남자 없이도 열심히 일하는 여자분들, 남자보다도 더 잘 나가는 여성들도 많지만은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남자 없이 살 수 없었던 그러한 사회였지 않습니까? 룻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시작부터가 조금 불안합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단지 흉년이 드니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다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은 어떻게 풍년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뭄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흉년도 들 수 있고 풍년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흉년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흉년이 든 것은 1절을 보면 자연재해와는 조금 다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사사시대가 어떤 때였습니까?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어가지고 평화가 오게끔 하시지 않습니까? 평화가 오면은 또 그 안에서 또 죄를 짓게 되는,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1절에서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 본문의 말씀이 뜻하는 바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바르게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의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히 닥친 재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몰고 오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나에게 닥치는 문제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힘들어할 때에 엘리멜렉의 가정에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1장 후반절을 보면은 꽤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엘리멜렉에게도 식량난으로 인해 가지고 최대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1절 후반절입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즉 엘리멜렉은 흉년이 되니 양식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베드라는 집과 레헴,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은 떡집이지 않습니까? 빵집입니다. 1절이 뜻하는 바는 떡집에 떡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 떡집에 떡이 없어서 떠났는데, 그런데 그 떠났다는 것이 보통 예사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떠난 곳은 다른 지파의 땅도 아니고 다름 아닌 모압 지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지방은 아브라함의 사촌이었던 롯이 큰딸과 근친상간으로 낳은 자손들의 후손들이 살던 곳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은 이방신 그모스를 섬기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런 땅이구나 라고 말한다면은 예사로운 땅이 될 수 있겠지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암몬과 모압 사람입니다.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저주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행위는 누구에게 저주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께 저주하는 행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모압 족속들을 매우 멀리 했습니다. 그러한 관계인 모압이기에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될 곳인데,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빵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떠나서는 안 될 땅입니다.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이 거할 땅이요, 영적으로는 안식처인 천국과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 중요성은 야곱과 요셉을 보아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가장 사랑하던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허락하심으로 애굽으로 가지만은 결국은 그가 어떻게 유언을 합니까? 나를 가나안에 장사하라, 그렇게 단단히 맹세를 시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라도 들어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더라. 그도 자신의 유골을 가나안으로 가져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꼭 들어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의 최종 목적지는 그 비옥한, 그 찬란한 역사를 지닌 애굽이 아니라, 양식이 풍부하여 살기 좋은 모압이 아니라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모압으로 가서 농사를 잘 지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자신이 보기에 그토록 비옥한 모압의 평지에서 살아보겠다고, 부자 되어 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신앙을 저버린 자였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그가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보고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잔뼈가 굵은 가정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신앙도 좋지만은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많이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죠.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면은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교사로서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안정이 먼저겠죠.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 한 군데라도 그렇게 가르친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유명한 말씀,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아멘이십니까? 엘리멜렉에게도 필요했던 것은 이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껏 나의 지식과 지혜로 힘으로 경영학을 배운 대로 열심히 사업을 일으켜 재물을 쌓았을 때 비로소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을 향하여 서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는 우리 정말 하나님께 바로 서 봅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무엇보다도 빵 때문에, 떡 때문에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지 않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지 않으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잡아야 한다는 것에 그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과 같이 떡 한 조각을 위하여서 인생의 목표를 걸지 마시고 말씀의 인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떡 한 조각이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영육간을 뒤집어 버리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떡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마는 성경 말씀은 인생의 목표가 떡만 찾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피폐해지지만은 말씀 쫓아 살아간다면 떡까지 주어진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떡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영생의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번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